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는 추수감사주일과 우리가 사랑했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사람들을 초대해서 전도하는 그런 총동원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매우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총동원 주일과 추수감사주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감사로 예배하고 싶었고 부르짖어 예배하고 싶었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였지만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범죄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교회 자체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도 내 이름으로 다니엘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벨드사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언어와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식과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행해 오지 않았던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지켜 나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느냐, 우리를 붙잡고 계시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사자굴,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삶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날 수 있는 빛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별과 같이 빛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을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진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권모술수,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혜였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다니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3절 중간쯤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의 생활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천하보다 귀한 것, 온 세상보다 귀한 것,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귀한 일이라, 하나님이 여기시는 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추수의 열매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추수의 열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간증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잠깐 올라오십시오. 우리 권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권사님은 부천 주한장로교회 나계멸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역을 해오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은 평신도였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 알고 정말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권사님 바쁘신 중에, 그리고 먼 인천에서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드리면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도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